안녕하십니까.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우리 직분자 교육 영감의 찬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감의 찬송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감의 찬송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가 즐겨 부르거나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동안 즐겨 불렀던 찬송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찬송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저도 돌아보면 참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어디 교회 가서라든지 무슨 행사에서 특송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이렇게 이제 찬송이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기타도 옆에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이런 찬송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좋아하는 찬송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계속 즐겨 부르시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좋아했던 찬송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창조의 은혜는 특별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창조고, 그리고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창조는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창조인데 바로 두 가지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정말 특별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창조 중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복인데 특별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안에 있는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특별한 은혜인데,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오직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창조의 은혜 속에 있는 세 가지 특별함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담이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우리는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두 번째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은혜는 또 세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아마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 이 세 가지로 하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 하시는 교통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교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을 보니까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송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찬송의 방법이나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1279쪽. 1279쪽. 아모스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사실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즐거워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의 노랫소리를 그쳐라. 그리고 너의 악기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찬송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건데, 오늘 아모스가 전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가운데서 드리는 악기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 이 노래 소리는 하나님이 제발 좀 그쳐라.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삶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삶,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찬송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삶이 수반되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의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일간의 밖에서의 삶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내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의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찬송한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어땠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9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9장, 아모스 조금 앞에 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앞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죄죠. 네. 죄 있는 상태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로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제거하고, 다른 말로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이 진정으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삶, 그리고 죄 문제에 깨어있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잘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무엇이냐? 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찬송가에 있는 이 찬송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뭐 경배가 있고, 혹은 뭐 기도가 있고, 혹은 뭐 평안, 위로, 이런 이 주제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찬송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그런 곡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가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찬송은 앞에 부분,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앞에 부분에 있고, 또 뒷부분에 약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이 찬송가의 그 곡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졌다기보다는 나의 신앙의 어떤 간증 혹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증적인 찬양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간증적인 찬양들은 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찬송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찬송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를 가진 찬송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잖아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곡들을 많이 부르는 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찬송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겠지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찬송이든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찬송할 때 딴 생각하면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찬송할 때 잡생각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뭔가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뭐 참 다양한 생각들을 보이지 않는 순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찬송할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내 감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걱정 가운데 왔더라도 혹은 뭐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왔더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 감정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사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갖는 것,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면서 그냥 입만 아프고 목만 아프고 뭐 시간만 들이고 이런 찬송은 참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딴 생각이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가사에 집중하며 찬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작은 거 하나만 더 생각하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멜로디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 멜로디가 좋아서 그 찬송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랬습니다. 저도 음악 좋아하니까 그런 면이 많은데 주의할 점은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칫 멜로디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가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될 건 뭐냐?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혹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정말 찬송할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직분자 집사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6번입니다.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찬송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16장 23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야, 참 대단한 능력이죠.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찬송이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에 귀신이 떠나는, 악령이 떠나는 그 일에 도구로 뭐가 쓰였느냐? 찬송이라는 겁니다. 수금을 탄즉 악기와 그리고 그 악기 위에 다윗의 그 찬송 소리가 사울에게 있던 악령을 떠나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찬송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 오덕교회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오덕교회 가서 특송을 한번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특송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와서 그 다음날 거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날이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그날 예배에 참석했고 저의 특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위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장인 어르신이니까 온 겁니다. 행사에. 근데 그 특송 소리에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고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암교회 예배가 이 찬송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찬송 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악령들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역사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간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25절 한 절만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신라의 그 소리를 누가 듣더라고 돼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죄수들은 참, 낮에는 굉장한 노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 조금 줍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죄수들에게 막 짜증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리얼하게 은혜롭게 표현하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시원찮을 그런 시간, 피곤하고 지쳐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에 만약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죄수들이 은혜 받은 겁니다. 아, 저 찬송 소리는 뭔가 자기를 깨우치는 것 같고 달라요. 노래 잘하는 것과 영적, 영감의 찬송 소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 찬송 소리에 죄수들이 마음이 열리고 은혜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영감의 찬송 그 한 곡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 뭔가 막 분노에 찬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찬송 소리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직분자들의 찬송에도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어떻게? 자, 우리가 하나님 찬송에 대해서 마지막 한 절 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장이죠.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인데요. 보면 어떻게 찬송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3절에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4절 소고치며. 자, 뭡니까? 악기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찬송하면 훨씬 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악기를 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관악기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소고는 타악기예요. 자, 그 뒤에 또 현악과 퉁소가 나오죠. 현악, 퉁소, 부는 악기.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악기들을 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춤추어. 이건 뭡니까? 댄스죠, 댄스. 네. 정말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찬양하는 율동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좋아서 찬양하는 그런 춤을 말합니다. 다윗 기억나시잖아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했다. 에봇이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서.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앞으로 꿈을 꿉니다. 정말 악기가 총동원되고 또 정말 춤이, 기쁨의 춤이 함께하는 영감의 찬송,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찬송이 크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감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이 참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감의 찬송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으로 찬송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귀한
예배 찬송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직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